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교회의 존재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제자 시몬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장차 게바,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결코 베드로의 교회나 혹은 목사의 교회나 인간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인 것처럼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만일 교회의 수장으로 그가 주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지키도록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늘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교회를 떠나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그는 복음의 종이고 일꾼일 뿐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의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교인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상처 입지 않도록 또 그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을 목사는 목양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는 바울이 만든 교회, 바울이 만든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셔서 세상에 버려진 많은 작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혈육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 당신의 자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이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도록 믿음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되고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적인 신앙을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이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만든 영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소외시키는 수많은 벽과 담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담과 벽을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 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서로 이웃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한국 땅은 도시마다 아파트 건물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지만 거기에 벽과 담, 콘크리트 벽으로 앞집, 윗집, 옆집이 있지만 누가 내 옆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이웃이 되지 못하는 벽과 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비록 그러한 물리적인 담과 벽이 있지만 마음이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이웃이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존재는 이웃도 되고 가족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오히려 불편하게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해서 담이 생기면 늘 가족이라는 혈육은 가까워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만 가족 사이에 불화와 한을 가지고 평생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이지만 오히려 부담스럽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지만 서로 모른 척하고 살게 되면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에 만났는데 저 사람 내 옆집에 살고 내 윗집에 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한 적도 없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밑에 집에 산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면을 트지 않고 인사도 해보지 않고 10년, 20년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이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TV를 보다 보면 아침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PBS 방송의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여러분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스웨터를 입으면서 아이들을 자기의 세상으로 이웃으로 초청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아이들에게,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ould you like to be my neighbor? 나의 친구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프로그램이 마칠 때는 이런 메시지를 그가 던집니다. You have this day a special day by just your being you. There is no person like you in the world.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이 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레드 로즈라는 분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동심의 세계에서 가르쳐주면서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그는 늘 아이들을 이웃으로 초청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함께 차별 없는 이웃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독교의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거기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린아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TV를 통하여 유명하게 된 사람들 중에 이분이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으로 이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메시지, 당신은 나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갚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이고 마침이고 완승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계명, 이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꿈꾸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계명들을 당연하게 할 수 있다, 능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웃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이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웃에게 오히려 악을 끼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생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생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주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의 지식이 정확하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너의 대답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의 문제는 지식만 가득한 사랑이었어.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허구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웃 사랑한다라는 이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의 의도는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유대인 남자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의의를 주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그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물질을 취하고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물리적인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횡령하고 혹은 뇌물을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직으로 한탕해서 쉽게 돈 벌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니끼 내끼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과 윤리를 저버리고 그것을 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집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길거리에 불행당하여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율법승생 질문하는 율법승생처럼 평소에 유대인 남자를 나의 이웃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인 이웃이 불행당했을 때는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를 돕고 그에게 보살펴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귀찮아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나빠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귀차니즘에 빠져 있다. 귀찮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악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지니까.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쓰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웃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사람 유대인을 이웃 사랑에서 이 순간에는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막상 유대인 이웃이 불행당했을 때는 모른 척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사랑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 율법 선생을 향하여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이웃이 너의 앞에서 불행당하게 되면 그 허구적인 지식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표시만 냅니다. 헌금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시만 냅니다. 진짜 헌금을 통하여 내가 이 물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바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표시만 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들 가치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끼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을 하고 내 신앙을 살아갈 뿐이지 누가 무슨 존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결코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 남자가 불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보살펴 줍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의 물질 시간을 써서 비용을 들여서 그를 간호해 줍니다. 평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이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가 오히려 이 유대인 남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심지어는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가 오히려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내가 불행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랑입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불행당한 것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어쨌든 불행당하여 상처 입어 길가에 쓰러진 그에게 연민을 가지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돌봐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씁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를 위하여 비용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의 미래의 안녕까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표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이 실천했어요. 이웃사랑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어떤 것이냐? 표시만 내는 이웃사랑이냐, 지식만 가득한 사랑이냐, 마음과 몸은 이웃의 안녕은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 유대인 율법 승생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묻는 허구적인 사랑의 이론가였습니다. 교회에 사랑의 이론가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였지만 스스로 불행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자였고 주체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끼 니끼다. 내끼 니끼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쓰지 않고 모으고 가지는 것, 그것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복의 통로가 돼서 남에게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더 탐욕스럽게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복을 구하는 진정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 이 복을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이 내가 받는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다 그럽니다. 당신이 왜 재물을 모아야 됩니까? 당신이 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죽기 전에 그 재물 모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재산을 나눈다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분명한 목적이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가진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한국 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내 것만 챙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제가 보니까 재벌들 보니까 2세, 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온갖 짓을 해서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끝없는 욕심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가지는 것,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합니까? 너는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출세해야 되는 것이다.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처럼, 그런 가치관,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다, 그런 가치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 바리새인 율법 선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의 이론가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깨우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그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말을 번역할 때 제한된 시간, 주어진 기회, 단축되어진 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우리는 단축되어진 때를 살고 있다. 언제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신 시간과 인생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기회와 달란트를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로부터 영어 크라이시스라는 위기라는 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가진 이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샘할 날이 올 것이다, 샘하게 되면 충성하지 않아야 하였으면 그 인생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니까 카이로스라는 말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회를 가진 것이지만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별로 확신하지 못하고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종말을 말하는 사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은 못 믿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죽는다. 너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못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세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뭐 빨리 죽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너무너무 천국이 좋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잠들 때 주님, 제가 아침에 눈 뜰 때 혹 천국에 있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천국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터미네이터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그 기계인간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 밧줄을 타고 용광로 물속에 들어가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see you again. 그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진짜 2편, 3편에 나타납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보다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See you again, I'll be back.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보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왕위를 가져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많은 비유를 보면 악한 종,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갈 때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에게 준 것을 셈할 것이다. 많은 비유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악한 종들이 왜 악한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이거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인은 오지 않으면 좋겠다. 안 올 거야. 그것이 농부와 종들의 악한 모습이었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싸움질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셈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착각 속에서 교회는 오늘도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면 잠을 깨야 합니다. 일어나서 대낮이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인간은 쉬고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밤이 되어도 쉬거나 자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가끔씩 밤 11시, 12시 다 되도록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웬 사람들이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야 될 시간에 가끔 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오다 보면 지하철 타는데 아이도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지하철 타고 있고 어른, 노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웬 지하철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구나. 깜짝 놀라면서도 또 한편 걱정이 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짐승과 인생을 비교합니다. 밤이 되면 인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잠을 자야 되고 짐승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내려와야 되고 아침이 되면 자기의 굴로 돌아가는 것이 짐승이다. 밤에 돌아다니는 인생들은 다 짐승들입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가 이 창조된 질서를 어기고 남들이 볼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코 정상적인 사회, 행복으로 가는 사회도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가정으로 가장도 엄마도 아이들도 밤이 되면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족이 대화를 하고 쉼을 가지고 잠을 청해야 됩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부모는 일을 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SNS를 하고 밤새도록 TV를 보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왜 예배 시간에 넣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딴 거 하다가 해 뜨면 그때부터 잡니다. 거꾸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살지만 구원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혹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 곁에 있으면 너희는 대낮에 사는 것이다. 주님 곁에 있으면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든 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은 대낮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어둠이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웃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전 이 노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해 뜨면 일어나야 되죠. 이불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씻어야 되죠.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웨이크업, 깨어야 된다. 두 번째 클린업,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 말고 밤의 일을 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마음과 육신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어도 옷통에 넣을 줄 몰라요. 자기가 어지른 거 치울 줄을 몰라요. 대학 가면 나아지려나 기숙사 생활하면서 더 망가져서 왔어. 군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군에 가니까 공군에 갔더니만 이건 더 합니다. 이제는 장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자기 주의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욕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질서 있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더럽게 한 것을 치울 줄 알아야 돼요. 짐승은 자기가 더럽게 한 거 못 치웁니다. 앞으로 치우지 않으면 짐승으로 제가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어둠에 있지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절제하고 대낮에 일을 하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범한 옷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 말씀과 승리의 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고백입니다. 주로 옷 입자. 내가 모든 삶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자. 예수로 옷 입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형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냥 도깨비처럼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예수. 그분은 그냥 관념으로 신앙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추앙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일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주님, 실질적인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분의 삶은 고난과 죽음을 견디셨고 그러나 영광과 부활의 주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과 불행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바로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삶이 불행해서 내가 좌절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을 사람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주로 옷 입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선한 이웃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 사랑의 만찬을 저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탐욕으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밤에도 낮에도 먹고 마시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심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 희생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되도록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잔에 함께함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의 자녀들이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인생 생활의 무게와 짐으로 고통당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웃을 그의 가구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염려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